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원할 것처럼, 내게는 죽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도 뜻하지 않는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내 가까운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붙들려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언젠가 우리에겐 죽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영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웰빙 시대를 넘어서 웰다잉 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회는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은 윤택하고 과학은 발전해 왔습니다.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한 사회를 위해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죽음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음에 대한 강의가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유튜브에 이런 죽음이라는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듬어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더라고요. 인간이 죽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죽음을 완전히 해부할 수 있을까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물론 그 강의 가운데는 지금까지 밝혀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후세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인류가 밝히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주제로 삼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분이 의과대학,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을까 말까, 죽을까 살까 하다가 살아난 분들, 그런 죽음의 근사한 경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150명의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여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경계선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들의 8년, 그분의 약 한 10여 년의 그런 삶을 추적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걸 추적하여 그걸 이제 밝혀내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논문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 그런 일이 다 있지? 아마 주변에 흔치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병원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심장마비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게 긴급, 이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심장을 마사지하는 긴급 구호 이런 것을 이제 시행해서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잠깐 동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요즘은 이제 죽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호흡이 희미해지고 죽어가려면은 119 차만 부르면 그냥 병원에 가면 살아납니다. 병원에 가면 다시 살려내요. 신기하게 또 호흡기 끼고 막 심장 마사지하고 또 응급처치하고 약을 투여하고, 그럼 신기하게 응급실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더 위급한 상황이면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의식이 없어서. 근데 또 중환자실 가니까 또 다시 또 호흡이 돌아와서 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이게 흔치 않게 또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사회적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내고,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내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살아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기 몸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체외 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이탈해서 자기 심장에 막 이렇게 심장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의사의 명찰을 보았대요. 그리고 자기의 소지품을 어느 서랍에다 넣어놓은가도 보았대요. 깨어나서 자기 소지품을 찾아요. 아이고 의사 거기
서랍, 세 번째 서랍에 내 물건이 거기 들어있지 않냐고 달라고.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보았던, 잠깐 죽었다가 보았던 그 사람의 이름표를 똑같이 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육체의 사람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50명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육체의 사람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선에 가서 그걸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선천성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잠시 숨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잠깐 동안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뇌파를 보니까 뇌파가 움직이지 않아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자기 눈을 떠서 이 사물을, 이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잠깐 죽어 있는 동안에 봤다는 겁니다.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꿈을 꿔도 볼 수가 없대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대요.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빛을 본 적이 없대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이런 의학자에 의해서 들려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그 이야기는 나 말고, 죽어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더라. 저는 거기에 굉장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영원함이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소유하려고 살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탄식하며 살잖아요. 보이는 환난 때문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보이는 아픔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 거울에 보이는 내 육체를 볼 때에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뭐 내 나이가 어때서나 노래도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 나이가 어떠세요? 그럼에도 이제는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나? 언뜻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벌써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장막집이 무너졌죠. 이건 내 살고 있는 내 집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비교하여 다른 집을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집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도 끝이 있다, 땅도 끝이 있다, 바다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육체의 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몸이, 영원한 신령한 몸이, 썩지 않는 몸이, 죽지 않는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육체가 안 죽는 게 더 좋아. 아니에요. 어떤 분을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은 그 다른 박태선 씨라는 그 이단 종교의 그 운전수였어요. 나이가 그 당시도 그분이 80이 넘었는데, 근데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이분이 겨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진짜 신앙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전도가 된 거예요. 영생교회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아니 왜 거기로 나가시냐고. 아니 진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는데 왜 그리 가시냐고. 왜 잘못된
그 복음을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냐, 그쪽으로 가냐고.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어떻게 죽어서 사람이 다시 사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거 믿는 거 아니었어요? 난 그거 믿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믿어요. 진짜 믿고 있더라고요. 진짜는 안 믿고 가짜를 진짜로 믿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 나의 영원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실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천국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지고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다들 그렇게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안 믿어지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요즘은 임종 때가 되면 가족들 앞에서, 전에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친구 아버지의 그 임종을 앞두고 그 집에 가면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가지고 다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임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름답다. 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아버지를 이렇게 환송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죽음이 찾아오면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곁에서 임종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말기 암환자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그 곁에서 계속 이렇게 병수발을 하고 또 했는데, 정작 위중해지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시니까
2주 동안 이제는 차단이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막 장로님이 막 가슴을 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 그 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바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마치 따로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따로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육체가 무디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내 몸에 거할 때 오늘 9절처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이 육체를 벗는 그때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의 부활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뼘 더 성장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서는 성장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고 확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사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영생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세상이고, 내 몸이 때로는 병들어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 영생의 때를 확실히 소망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